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령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새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1절 3절 드리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 산 밑에 가까이 빛나는 새벽에 주님 영원하게 주었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워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에 이 땅 위에 이긴 것이 없도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을 길 나를 사랑하니
창공이 가보니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이 비치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천상 밑에 백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매길 것이 없도다. 아멘. 손성구 간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살면서 죄가 있사오니 이 시간 주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들이 치료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마음 놓고 예배하지 못하고 마음 놓고 찬양하지 못하는 이 시기에 있습니다. 주님 구워 살펴주시고 이 적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할지라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나라 이 땅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열방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남북이 분단된 지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를 해결할 수 있사오니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다스려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산적해 있는 모든 현안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잘 풀어지게 하시고 경제적이나 모든 면이 잘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도 20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모여서 예배하고 아버지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신령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각 기관 교환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은혜 가운데 그 세워주신 전도사님들과 부장 집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린 신령들을 잘 인도하시게 부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신령서부터 작년에까지 한 사람도 나고되지 않게 해주시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늘 기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예약해서 저희들이 아버지 말씀보다는 세상에서 아버지 죄를 지으며 우리 심령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먼저 생각하고 주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회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집사님들 손길들이 있습니다. 봉사하시는 그 손길들 위에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산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받아 우리가 한 주간도 승리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부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첫 시간이니 마치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61쪽, 62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61쪽, 62쪽, 마가복음 5장 21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와 휴가철이 겹친 가운데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고 마스크를 끼고 찬양을 드리시고 또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주님의 굳건하게 세우시는 은혜가 가득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새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새 마음 받을 것입니다 하고 전우저에 계신 분들께 새 마음 받을 것입니다. 새 마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받아놔야, 그 연한 마음을 받아야, 은혜의 마음으로 새 영을 받아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혈루증으로 12년간 질병을 앓고 고통을 당하던 여인의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지요. 제가 이 말씀으로는 한번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혈루증은 피가 흘러서 멈추지 않는 고통의 질병이지요. 피가 계속 흐르면 사람은 빈혈을 앓게 되지 않습니까? 빈혈 같은 질병은 운전을 하다가 어지럼증을 느끼면 크게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현대 의학이 발달한 이 사회에서도 녹록하지 않은 그러한 질병입니다. 등산을 위해서 산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쓰러지면 위험하기도 하고,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악성 빈혈이 심한데, 그런데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앞이 어지럽고 노래지고 컴컴해졌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그 나이를 가리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그와 같은 질병이지요. 그렇게 12년간을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여인의 창백함과 기력의 쇠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2년간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에게는 그보다 더한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에 피를 흘리는 질병은 대단히 부정한 것, 또 사람들의 생각에 전염되는 것으로 여겨져서 그 여인을 사람들은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처럼 대하는 모습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마치 오래전에 한국의 한센병으로 고통을 받던 사람들을 주변에서 대하는 그런 모습처럼, 오해처럼 그 피를 흘리는 병을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오해하여서 근처에 오는 것조차 극도로 꺼리고 싫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이 여인에게는 질병의 문제뿐 아니라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 그리고 고통과 가난의 문제도 엄습했을 것입니다. 많은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재물을 허비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지요. 몸도 아픈데 마음도 외롭고 고독하고 곁에 찾아가리가 없고 가난까지 찾아온 안타깝고 아픈 여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신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세리와 창기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 포기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낙심한 자를 일으켜 주시는 분,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 전염병이라고 나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그분,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멀리했던 그 사람들을 끌어안아 주신 그분이 지나신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니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힘겨운 몸을 그 방에서 일으키지 않았겠습니까? 창백한 모습으로 어떻게든지 그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문을 열고 어지러운 몸을 일으켜서 나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나가보니 인산인해입니다. 길이 뻥 뚫려 있어도 가기가 어려운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질병 있는, 유출병 있는 여인이 근처에 오는 것조차 전염병 환자처럼 싫어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기 질병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 있을까 하는 스스로의 어려움과 함께 주변 사람들, 인산인해로 가득 찬 군중들이 밀고 밀리는 틈 사이를 어떻게 내가 지나가서 예수님께 다가갈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병약한 여인은 이 인파 사이를 뚫고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기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받거나 이 더러운 여인이 여기가 어디라고 하면서 밀침을 입거나 큰 공경에 처할 각오를 해야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는 이 여인에게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은혜를 받는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은혜는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료하게 그 여인의 결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능력의 예수님,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받겠습니다. 치유받겠습니다. 여인은 단호하게 결단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군중 사이를 파고 들어갑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을 동반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여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을 동반합니다. 기적은 행하는 자,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우리의 심령을 돌아봅니다. 주님, 그 은혜 주셔야 제가 살겠습니다.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로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인은 힘겹게 군중을 뚫고 들어와서 자기 한 몸 거느리기도 어려운데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뒤로 따라가서 그 옷에 손을 댑니다. 믿음의 손을 뻗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갑자기 거기에서 각종 유명하다는 의원을 만나도 어떤 약을 써도 얼마만큼 물질을 써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그치지 않았던 그 피의 근원이 마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그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그 자신은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내게 주시는 은혜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10년 넘게 나를 괴롭혀오던 그 힘겨운 질병, 그 지독한 어지럼증, 그 외로움과 두려움과 가난, 물질이 있을 때 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질이 떨어지자 떠나가 버리고 외로운 방 안에 홀로 부정한 여인을 취급받으면서 10년 넘게 살아왔던 그 인생, 믿음의 손을 뻗자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십니다. 평생 나를 괴롭혀오던 질병, 일평생 나를 아프게 하던 그 마음, 그 두려움과 상처, 지난날의 실수와 과거의 고통, 그 나를 묶던 죄악, 거기에서 주님은 나를 자유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나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급한 발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사람들이 밀고 밀치는데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대답합니다. 아니, 주여, 모든 사람이 미나이다. 모든 사람이 밀고 밀리는데 예수님 등에 누가 손 좀 댄 것이 대수입니까? 그것을 보시면서도 예수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하십니까? 자, 주님은 아십니다. 많은 사람이 왔었지만 구경하러 온 사람, 궁금해서 온 사람, 평가하러 온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별로네. 어떤 분이야? 호기심에 온 사람,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군 중에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민 그 여인에게 예비된 능력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 있던 일조차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손 내민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주님께서는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그 여인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사람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배드리면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은 자를 찾으십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나의 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계시록 말씀은 예수님을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으로 묘사하지요. 예배 중에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께 믿음의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손 잡아주시고 그 마음에 좌정하셔서 다스려 주시면 우리는 새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 마음 주시려고 새 영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치유 주시려고 회복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치유와 회복은 믿음으로 주님께 손 뻗는 자에게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군중 사이로 숨어버린 그 영혼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 여인 주님께서 찾으시자 두려워 떨며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까봐 밀침을 당할까봐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할까봐 어쩔 줄 몰라 했던 홀로 있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에 급급했던 그 영혼이 담대하게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이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연습시켜 주십니다. 여자가 두려워하며 떨고 놀라서 그 자리에 나와서 자기에게 이루어진 모든 사실을 간증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딸아, 저는 너무 좋아요. 딸아, 아들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그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병, 외로움의 병, 육신의 질병에서 놓여 강건하신 역사가 믿음으로 주님 찾는 자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기쁘고 감사한 때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다급한 한 사람. 딸이 죽어가는 때에 죽어가는 예수님께 뛰어나와서 엎드려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하고 간청했던 회당장인데 체면 염치 다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뛰어나와서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내 딸이 12살 난 외동딸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위독합니다. 급합니다. 예수님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나왔던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다급하여 속이 타들어가는 중에 그만 이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거기에서 조용히 여인의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님께서 경험하는 시간을 주시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있던 중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당신의 딸이 그만 숨을 거두었습니다. 예수 선생을 더 괴롭게 마십시오. 간청할 필요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햇살이 비추는데 내게 어둠이 찾아오고 캄캄함이 찾아오는 것 같은 인생의 고통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같습니까? 12년간 그렇게 고통받던 딸은 비로소 생명을 얻었는데 12살 난 딸을 가진 행복한 가정에 절망의 그늘이 드리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누가 보아도 희망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때. 그런데 예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 나의 끝은 결코 끝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도 이제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 그 끝은 끝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거기에서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굳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렇게 급한데 다급한데 거기에서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듣게 하신 이유와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 속의 인생을 결코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인생을 주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응답하시며 야이로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간단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얼마나 두려웠던지 딸에게 찾아온 아픔이 고통이 두렵고 인생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두렵고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다리에 힘이 빠져버리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자리에 그 말씀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한 번 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는 심령, 아픈 인생에, 문제 많은 가정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인생 위에 주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약속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주님의 약속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믿으면 그 약속은 응답의 열매로 내 삶에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그 말씀의 약속을 주십니다. 자,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아멘으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양식을 냄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다만 그 응답은 내가 바라는 때에 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우리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기억하여야 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뜻을 받으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큰 출판사를 운영하시다가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출판사를 자기가 밤낮으로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경영해도 어려운 그 출판사를 사모님께 맡기고 자기는 신학대학원을 다니시고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주님 시키시니까 하겠습니다 하고 목회를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에게, 부인 사모님에게 출판사 경영을 맡겼는데 놀랄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오히려 출판사가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흑자로 돌아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지만 축복은 순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 바로 즉시 순종하면 큰 기쁨과 은혜가 임해요. 축복이 임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즉시 순종하면. 그런데 다음에 해야지 하다 잃어버리면, 저도 모르게 잊어버리면 저도 모르게 그 축복과 은혜를 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내 응답으로 내게 다가오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따라 하고 말씀을 주시고, 두려워서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아 버리는 회당장 야이로를 향해서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집으로 가십니다. 통곡하는 자들, 아이가 잔다, 죽은 것이 아니다 하니 비웃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아이의 누운 방으로 들어가셔요. 예수님께서는 그 누운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더구, 아이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복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사도신경을 고백합니까? 매일 예배 때마다 습관처럼 주문처럼 이야기하지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어린아이를 살리는 것이 주님 앞에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온전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이 말씀에 아멘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꺼져가는 심령, 아픈 심령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일으킬 수 있음을 우리 함께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끝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 기도하면 열어주실 길이 있으며 믿음으로 간구하면 허락하실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내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두려운 일이 일어나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눈앞의 일, 지금 내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의 때가 있으므로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시간표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끝났다고 하지 않은 자리에서 주저앉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떼양볕의 여름을 지나가면서 왜 나에게는 열매가 없느냐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마음에 심기운 말씀을 소중히 품어 뿌리내리는 인내의 여름을 지나가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응답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보여주시려,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보여주시려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살려주시고 죽었던 나사로를 일으켜 주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두려움 많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막막하고 낭망이 찾아오는 인생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코로나로 아프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나의 계획과 다른 시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의원들도 포기한 자가 주께 손 내밀 때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것처럼 오늘 새 마음으로 믿음의 손 내미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표와 계획이 틀어지고 사람들이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따라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수많은 인파를 뚫고 병약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여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여인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중에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자녀의 위급한 고통 중에 주님 앞에 나온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체되어 발을 구르던 절망의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다스리고 우리를 돌보고 있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 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를 살아 절망 중에 두려워하는 대신에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을 우리의 기도로 드리며 예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무거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어마어마한 몰아칠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낭만 가운데 시달리고 소망을 잃은 한 영혼을 만나주시고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중에 인생의 계획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워하는 중에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중에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도 못하고 많은 기도 제목을 끌어안고 탄식하는 심령이 오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의 막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성도의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도 코로나가 확진자가 100명이 넘어가는 관계로 계속하여서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속히 현장 예배가 주가 되고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계속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1일 저희가 부득이하게 8월 달까지는 월상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고자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기 때문에 매 새벽 예배를 5시에 보내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같이 가족들 또 서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6시에 문자로 말씀을 송부드리겠습니다. 받으시는 대로 월삭 새벽 예배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기도로 한 달을 여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QR코드 사용하시느라고 불편함이 많으실 텐데 어려우신 분들이나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주중 예배를 가정 예배로 전환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8월 첫 주까지로 계획을 하고 단계적으로 주중 예배를 정상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고 이번 주에는 연보라색 순서지를 가지고
매일 주님과 기도로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 위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는 홈페이지에서도 다운을 받으실 수 있고 문자로도 송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안내를 드립니다. 주일 주차 안내입니다. 교회 건너편 구름산 유치원 주변에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에 위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차 시에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에 기도 올려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아드님, 따님, 자녀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모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병약하여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이곳에 몸으로 나오지 못했지만 영상으로도 주께 무릎 꿇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끝이라고 외면하는 자리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자를 향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넘어진 그곳에서 나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일평생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로 한 주간 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 드리는 손길이 가난하고 어려우나 주님께 드린 두 랩돈 되게 하시고 믿음의 손내밀어 옷자락을 만지는 손길 되고 마중물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사업장을 주님 매만져 주시고 인생의 고통으로 낙심하고 어려운 영혼들의 심령을 주님 매만져 주시고 오늘 새 마음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마음 품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어린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가 코로나로 수련회를 크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 깊이 만나도록 어린 심령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만나주시고 절망의 자리, 세상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우리의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우리의 자녀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나의 절망의 끝에서 새 소망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 나의 주님을 믿고 나에게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치유와 약속, 부활의 인생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예배드리시는 모든 심령과 가정, 직장, 사업장과 일터와 삶의 터전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